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54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해석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을 다 끝장내시겠다. 그것이 본심이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면밀하고 섬세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멸망시키고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이고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시고 나서 다시 귀환시키시는데 그 모든 뜻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할 때에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본심, 즉 스문, 본질을 찾고 그 본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2장 2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유다 가문이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귀한 자 명단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명단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절에 보시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기에 보니까요, 두 번째로 언급된 이름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3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요. 따져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22대 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면 임멜 자손과 바수훌 자손과 하림 자손의 귀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들을 다 합치면 3,316명인데요. 보면은 1차 포로 귀환 42,360명 가운데에 제사장은요, 총 4,289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로 귀환 숫자 중에서 제사장의 인원이 거의 10%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요, 지금 성도가 100명인 교회에 교역자가, 목사가 10명 있는 겁니다. 성도가 10,000명인 교회에 목회자가 지금 1,000명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40절부터 43절도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40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여기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아는 다른 예수아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예수아인데 동명이인인 거죠. 이들은 느헤미야 9장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레위 자손의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1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찬양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42절도 보시면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여러분, 문지기가 나오는데 문지기는 성전 문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관리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을 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을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43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들 또한 성전의 건축이 아니라 성전을 지속하기 위한,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인물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헷갈린다. 이름 참 어렵다. 혀가 꼬인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신 그 명단들을 볼 때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 필요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까? 분명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건축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예배였던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대한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됩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냥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붙든 것은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그렇게 형식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인 형식과 문화를 가졌던 우상들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겸하여서, 그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본심을 알아가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며 결정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위한 인원들보다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인원들을 훨씬 더 많이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귀환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숨은 본질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 숨은 본질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물과 형식이라는 비본질적인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본질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식이라는 그릇에 내용이라는 음식을 잘 담아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잘 알고 우리에게 허락된 형식 안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